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신 죄악버스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지 채 말고 손속히 난 죄악버스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버스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를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악에 맞춰 회개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후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다가 지치고 연약해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평안과 위로 그리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 염려를 앞세우고 기도보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구미상모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구미상모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과 각 기관, 부서를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되이 섬기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긴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조준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목회 사역의 모든 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눈물의 기도와 기쁨의 헌신이 아름답게 쌓이게 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재정과 물질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공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고 지역을 품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는 금요일, 토요일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강습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습회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참석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번 강습회를 통해 맡기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사랑과 책임감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분열과 갈등의 상처를 치유하고 주시고 세대와 계층, 지역과 이념의 차이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한 법과 제도를 세워가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 공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북한 땅에도 속히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일의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십시오.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외롭고 낯선 환경 가운데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맡기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고성욱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며 삶이 변화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찬양으로 섬기는 브라가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시며 대원들의 삶 속에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과 29절에서 31절 말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그 다음 29절 함께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받은 것, 그리고 앞으로 모든 받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드러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며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모든 길을 인도함 받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능력으로만 채워지고 그 안에 쉼을 얻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사 강습회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일 오후 6시부터 구민호의 주일학교 연합회 주최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시작되고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그리고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깝다라는 표현이 있죠. 아깝다라는 표현은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 쓰십니까? 물건, 가치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그만한 가치로 쓰지 못했을 때, 혹은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을 때 우리는 아깝다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그럼 아깝다라는 말을 사람에게 표현할 때는 보통 어떨 때 쓰죠? 그 사람이 충분히 완벽할 수 있었는데, 충분히 가치 있는데 그만큼의 인정을 못 받거나 그만큼의 기회를 못 잡았을 때 역시 우리들은요, 그 사람 너무 아깝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도 종종 어렸을 때 아깝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는데 항상 저도 꼭 하나가 부족한 좀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완벽하거나 아예 기대할 것 없이 부족한 사람이면 좋은데 하나 나사가 빠져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모에 대한 아깝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졌으나 키가 아깝다. 그 반대의 예화를 들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기대도 되지 않는, 외모에 아무런 기대가 없이 지금처럼요, 살도 찌고 또 나이도 좀 들고 하면서 지금처럼 외모에 아무런 기대가 없으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감하지 못하니까 웃으셨죠? 은혜롭게 웃으셨는데, 이와 같이 하나 부족하면 그 사람 그 정도면 충분했는데, 혹은 완벽했는데 그 하나 부족한 것 때문에 아깝다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한 인물, 예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후가 얼마나 아까운 왕이었냐면, 사실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칭찬을 받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예후만큼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다 수행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한 왕인데, 이상하게도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은 없었다고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또 북이스라엘이 넘어서야 할 죄, 그리고 극복해야 될 어떤 개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볼 때
예후 정도면 충분한데 왜 예후가 그 역사를 뒤집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으나 이 부분적으로만 그의 열심만 칭찬받고 그의 전 생애에서는 완벽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한 열심과 또 반대로 그가 이르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율법을 향한 이루지 못한 전심에 대해서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의 업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름은 기억하지만 그의 업적이 무엇인지 잘 좀 잊어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배경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개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혹시 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다고 꼽을 만한 왕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물론 기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우리 항상 많이 듣는 막 바알 아세라 하면 꼭 나오는, 뭐 엘리야 하면 꼭 나오는 이름 누구죠? 아합 왕이죠. 이 아합 왕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합 왕 때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이 아합의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심지어는 믿음을 백성들이 잃어버려서 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냥 추산해서 그냥 100만 명이라고 해볼게요. 100만 명 정도는 넘었겠지만 이 100만 명 중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겠죠.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국가인데, 국가 종교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7,000명이 있어. 자, 그러면 7,000명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엄청 적은 거죠. 100만 분의 7,000 해보세요. 제가 지금 계산기를 안 두드리고 와가지고 뭐 대충 터무니없이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 외에 7,000명밖에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라면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를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인데 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었습니다. 자,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사실은 시돈에서 들여올 필요도 없이 원래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민족의 대표 종교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진멸하진 못했지만은 쫓아내면서 없애려 했던 게 바로 이 바알 종교였죠. 그런데요,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합이 맞아들이니까 이 이세벨이 진짜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우상들을, 제단들을 막 세우고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대결할 때 숫자가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었으면, 그리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유일한 신이고 바알은 없고 그냥 아예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곳에서 증명하면서, 기적으로 증명하면서 850명이 다 죽습니다. 그죠? 근데 그 뒤에 바알 종교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건재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과 사건이 있어도 이 바알 종교가 건재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아주 악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을 뒤집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입니다.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9장과 10장을 다 함께 읽어보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함께 읽지는 않아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합은 이미 예후가 왕이 되기 전에 죽었어요. 근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도 죽고 또 다른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요람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들들 70명과 아합의 친족들, 아합 이세벨의 측근 신하 이세벨까지,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까지 거짓으로 바알 집회를 한다고 광고를 해가지고 불러내서 싹 다 진멸해버립니다. 그리고 바알 우상과 그 제단들을 없애버리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변속간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그 땅에서 바알 종교를 뿌리 뽑아버려요. 자, 이 정도의 업적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서도 바알 종교가 성행했었는데 이 정도의 개혁을 이룬 사람들이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모르는 이름처럼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다 아시잖아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래도 남유다 역사 거의 400년 동안의 4명의 인물과 필적한 업적입니다. 그러면 예후의 이 정도 개혁이면은요, 이 북이스라엘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뭔가 뒤집어져서 예후 한 사람은 진짜 선한 왕이었다고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31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예후는 선하다고 평가를 받지 못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전심으로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게 좀 그래요. 예후의 열심을 표현하는 16절과 이 31절을 열심과 전심으로 비교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16절로 다시 가보면 예후가 여호나담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네갑의 자손 중 여호나답이라는 리더가 이 상당히 경건한 자손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아합의 통치 시대에는 두각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어디서 숨어 있었는지 이 아합의 집을 멸하고 우상을 제거한다는 그 소식들을 듣고 나타나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후랑 같이 합세해서 이 바알을 다 제거하겠다라고 이 마음을 합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예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 자칫 이것이 자랑처럼 들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마음이 같지 않냐? 다윗과 요나단처럼 자, 우리 함께 저기 가서 바알을 제거할 거니까 그 나의 열심이 어떤지 너도 증명해줘. 이런 뜻입니다. 나의 동역자로서 함께 일하면서 네가 증인이 되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진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증인이 되줘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후에 대한 평가를 예후의 입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는 이 평가를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3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명령한 것은 어찌됐든 모두 행했기 때문에 칭찬하고 있는데 그게 열심히 전부 완전하다라는 표현은 일부러 하지 않고요. 그리고 예후의 표현이 아닌 우리가 잘 알죠? 문학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 이 기록한 사람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해석을 넣으면 그것은 기정사실이고 진리가 돼버리잖아요. 그 문학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 즉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는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깝다, 제 표현으로 아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까운 이유, 그 전심을 다하지 못했던 그가 남겼던 일, 죄, 뭔가 했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알을 제거하는 거 말고 했어야 되는 일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요, 여로보암의 죄가 남아 있는데 그거를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모두가 답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후도 그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깝게도 예후는 선한 왕으로 온전히 평가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로보암의 죄 다들 기억하시죠? 예. 다들 기억하는 거 한 번 더 설명하면요. 예. 처음으로 남과 북이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인데 안타깝게도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 하나님이 어디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택하신 곳에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남쪽에 짓고 이 남쪽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1년에 3번 절기를 따라 온 이스라엘이 남유다 성전으로 내려가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도 월드컵 할 때 그쵸? 한일 월드컵을 했잖아요. 예. 어느 한쪽이 다 가져가서 다 모든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너무나도 종교가 중요했던 국가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 예배 중심지가 성전이 남쪽에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자기의 왕위가 흔들릴까봐,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빼앗길까봐 그게 염려돼서 뭘 만드냐면 성전에 못 내려가도록 가장 역사적으로 유명한 베델이라는 지역과 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샘솟아 나오는 가장 최북단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놓고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이름 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자, 이 계명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이잖아요. 이 금송아지를 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해봤자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가 되는 거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만든 이 금송아지를 그 다음에 어떤 왕이 왕으로 등극해도 아무도 없애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정치적으로 필요하니까. 어떤 면에서 그들은 뭐 이런 믿음까지 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봐주실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예후는요, 바알은 제거하는데 이 금송아지는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사실 이 한 가지가 너무 치명적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 예후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따르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여서 이 죄 때문에 예후가 선한 왕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서 지나가면 될 걸 굳이 조금 우회적으로 돌리는 것 같은 표현 있잖아요. 전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서는요, 예후 왕의 잘못을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이 예후 왕의 잘못을 통해서 누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으라고 주신 메시지예요? 포로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 삼으라고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후 왕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했는데 그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기본적인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심으로는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단어와 일치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무엇과 같다라는 거죠? 전심으로니까 힘을 다하여는 아니죠. 뜻을 다해도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마음을 다하여는 무엇이기에 열심과 다른 것일까요? 마음을 다하여 할 때 마음은요, 단순히 감정이나 열정이 아닙니다. 생각, 의지, 더 정확히는 마음의 중심을 뜻하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 주인을 무엇으로 두는가.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은요, 나 이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내 모든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모르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 모르지 않고 너무 잘 아는 이 말씀대로 오늘을 충분히 살아가셨습니까? 저도 못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들은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고 살아가는 게 일상입니다. 왜?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름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귀한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계속 놓치는 것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 이상으로 내가 가진 생각, 의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지 않으니까 우리의 열심 이외에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우리 신앙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우상숭배 했냐 안 했냐, 금송아지 제거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생각이 없으니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열심을 다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삶이 바뀌지 않고, 바뀌지 않으니까 무엇도 바뀌지 않아요? 나라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개혁이고 부흥입니다. 그죠? 저보다 원하지 않겠어요? 제가 결혼을 37에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찍 결혼하고 싶었고 제 아내보다 못한 여자들을 몇 명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실패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왜 난 결혼 못하지?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게 너무 크게 마음에 이제 상처를 받아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갑자기 어찌됐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넘어갈게요. 설교문에 없는 예화는 하면 안 돼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전심을 요구한 것은 결국 이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잊었던 전심을 다하는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전심에 이르지 못했는지, 그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바알을 제거하는 것과 금송아지를 제거하는 것 중 둘 중에 무엇이 더 쉽죠? 금송아지 제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잠시 설명을 했지만 이 바알 우상숭배가 들여온 이유는요, 더 번영하고 더 무역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시돈의 공주를 들여왔기 때문이고, 이 시돈의 우상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 지역인데 무역이 활발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와 협력 관계, 국제 관계를 맺으면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바알과 이세벨이 엘리야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핍박할 수 있을 정도로 엘리야도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도 이 아합과 이세벨을 어찌하지 못할 정도로 세력이 강력했습니다. 이 기득권 세력이 너무나도 탄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세력을 없애고 심지어는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다 모이라고 거짓으로 집회를 불러들여서 이 바알 숭배자를 싹 다 진멸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바알 숭배자들의 가족, 지인, 친척 모든 연관된 사람들은 다 예후의 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말이 쉽지 이게 진짜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모든 걸 감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금송아지 제거는 뭐만 감수하면 돼요? 우리 백성들 남유다 성전으로 보내는 것만 감수하면 됩니다. 교통비만 들어요. 그런데 이 예후가 이걸 몰랐을까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면 안 되는 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예후를 부를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아합의 집을 치라, 그들을 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예후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는 이 바알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이 바알 제거하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9장 6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이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이 있어서 선택했고 하나님만 따르면 완벽한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용어라는 것을 모두 알 텐데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신명기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의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 될 것을, 왕이 세워진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에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것은 이 바알 제거지만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소명을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이 금송아지도 제거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나의 소명, 이 나의 자리, 이 부르심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숨은 명령들을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소명, 그 믿음으로 행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명백하게 교회와 지도자와 성경이 요구하는 건 열심히 있으면 다 수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부르신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 가운데 너무 기본적인 것들을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그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정체성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맡겨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것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내가 가진 열심이 예후처럼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해왔던 그 모든 열심으로 한 그 모든 신앙생활들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아니 스스로가 아니라 진짜 대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가려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돌아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왕, 그런 사람, 그런 부르심 받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후 이후에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의 열심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오케이, 내가 너 그렇게 내 명령대로 수행을 잘했으니까 너 이후에 4대 손은 내가 왕위를 잘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예후 이후의 4대까지는 왕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참 재밌어요. 이 예후 뒤에 있는 왕들 여호아스, 요아스 그리고 스가랴까지 모두가 아람 군대의 침략을 받고 아주 어렵게 왕위를 근근히 이어가요. 여로보암 2세만 빼고요. 자, 그런데 마지막 그 4대째 되는 후손 스가랴는요, 심지어 6개월만 왕위를 가지다가 이 쿠데타로 빼앗깁니다. 살룸 왕에게. 자, 그러면 이것도 사실 그리 좋은 것은 아닌데 이것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왕인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요, 아합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가문만이 아니라 그 가문과 연결된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아들, 즉 남유다 아하시아 왕과 친족들도 다 죽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분노해서 이 아달랴, 남유다에 있었던 아달랴 여왕이 다윗의 후손들 씨를 말리기 위해서 자신의 친손자를 싹 다 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 한 사람이 살아났냐면 요아스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요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가 등장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 왕자를 지키려고 노력해서 열심은 있으나 전심을 다하지 못한 예후에게는 아주 짧은 4대 손의 기회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 왕에게는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서 그 후손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역사를 뒤집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진 열심 외에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열심만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그 모든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단순히 열심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 왕에게 주신 영원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믿고 헌신하여 우리 지금 이 시대, 이 지역에 주신 우리 구미 상모교회를 통한 놀라운 개혁과 부흥과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에 열심을 다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전심을 다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구미상모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